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사랑의 식탁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놀라운 부흥, 전 세계가 놀랍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많은 능력자들이 있어서, 또 무슨 성경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사라져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차 기도 운동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질 만큼 많았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자리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서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통로에도 앉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대요. 큰 교회도 막 몇천 명씩 되는 교회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요일 날은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또 중보기도가 시작되니까 또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 구하거나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누가 그 피 능력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시틈틈 이렇게 시시때때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잡아먹을까 하고 지금 주변에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사자가 확 달라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자의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태국 목사님께서 한참 이렇게 학교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고자 열심히 하실 때 그분도 똑같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외쳤던 분이거든요. 우리 강태국 목사님도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의 이 일꾼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를 이제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신 분이 김준구 목사님, 그분이 우리 한국 CCC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민족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모일 때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백문백답. 백문백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이 있죠. 근데 그분은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다. 모든 질문에는 답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외쳤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너무 확신이 없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떠날아가도록 이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답답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고 외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겪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도 열심히 외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집합 금지라고 하니까 다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기도하는 교회는 코로나 때 가장 부흥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일산에 모 교회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다른 거는 뭐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금요일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사모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임을 안 하니까 주일날도 못 모이게 하니까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하더라도 주일날 겨우 한 번 모이고 평소에는 기도회가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회 때는 기도는 오히려 주일보다 더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다른 교회가 이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기도하니까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교회 매주 수십 명씩 때로는 몇백 명씩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 시대가 어렵다 다들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새벽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태양이 좀 뜨겁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지기 투표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시험에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누군가는 청지기로 선출이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탄마귀가 틈타거든요. 괜히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내 부모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시험에 들었어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시험에 들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왜 가족들은 바뀌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이 첫 번째 경고는 누구를 통해서 니느웨 심판을 할 것이다 경고했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죠.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 니느웨라는 곳이 아시리아, 우리 요즘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곳인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그 위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작은 곳이었는데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서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 아수르의 밑에 있는 지역, 이 지금 나라로 따지면 이라크와 그 주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나라를 침공하고 점령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여자들 상관없이,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엄청 잔인하게.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그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니느웨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통해서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가 정말 강한 젊은 사자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악한 사람이고, 이 사자처럼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물어뜯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니느웨에 가서 요나한테 너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었겠으면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또 벌을 내리실까봐 무서운 마음에 이 가기는 가야겠으니까 이제 항구로 가죠. 욥바라는 항구로 요나가 가게 되죠. 그 항구에 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라는 곳. 요즘에 보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한 몇 달은 가야 될 거, 한 2달은 가야 될 겁니다. 배 타고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 요나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이 배를 준비하셨나 보다.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배를 타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가 풍랑으로 파손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배에 있는 물건들도 집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도 그 풍랑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 배에 이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찾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다 모읍니다. 그때 누군가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 찾아냅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죠. 요나는 스스로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차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하면 해초들이 머리를 감싸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요나. 그렇지만 요나는 니느웨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거든요. 본인이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니느웨를 갈 수 있도록 요즘에 레바논 그 위쪽에 바다의 해변에 그를 토해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육지를 밟으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 가야겠구나 하고 니느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죠. 그때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예고를 들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이 니느웨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1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나훔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게 2차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경고를 이들은 들었으니까 그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근데 13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역시 그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죽이지는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악함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제국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경고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잘못하면 하늘에서 이 벼락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주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도 천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쿡쿡 찌르면 화를 안 낼 사람들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마치 비 오는 날 오물이 가득한 깡통을 발로 차는 것처럼 그 오물이 가득한 깡통이 비 오는 날 어떻습니까? 아주 맑아 보이고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투명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통 한번 차면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아 있던 오물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그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하면 자기가 이 덕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천국 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렇게 종교 이렇게 인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으로 이렇게 돌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이 정말 피가 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하면 그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깨져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최고로 강한 사자처럼 그 사자, 암사자, 수사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어뜯어서 그 고기를 자기 굴에 가득 채워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사자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사자굴에 모아놨던 그 사자굴이 이제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텅 비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사자처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어뜯고 다 학대하면서 온갖 것을 다 빼앗아가서 자기 굴에 가득 채워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정말 교회까지 걸어오는 거 얼마나 다리 아픕니까? 힘들죠? 힘이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면 앉아있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걸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서 교회에 나오고 1시간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포악하게 그렇게 학대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와서 자기의 부를 누리고 그렇게 자기 사자 새끼들을 먹여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남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수사자가, 암사자가 사냥하던 그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사자 새끼들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굶주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빼앗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거나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빼앗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때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돈을 이렇게 다 잃게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뺏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너무 많은 돈을 뺏어 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시골 집에 땅을 파고 나무 밑에 묻어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법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경찰이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나무 밑에 묻어놔 가지고 결국은 다 빼앗겼죠. 그 돈이 있으면 자기는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보이지만 그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졌다고 이렇게 힘없이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몸을 지키실 것이고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니느웨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나와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제는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약 경고를 내리시거나 또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멈춰질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고 할 때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는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이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말을 험하게 하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도 어린아이와 뒹구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 나쁘다, 악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니느웨가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밖에 세상에 보면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벌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도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이 니느웨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나쁜 사자, 악한 사자가 너희를 삼키고 너희를 물어뜯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 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회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사자가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를 보면서 정말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천벌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니느웨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좋게 보이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쁘게 보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쳐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악한 사자가 하나님 앞에 순한 양처럼 양들과 같이 뛰놀고 독사가 이 물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